그림 70에 보면은 뱀과 변환의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뱀과 함께하는 중세의 이교도들이 하는 변형의식이다. 이거 영지주의 작품이라고 그래요. 꿈 18을 볼까요? 꿈꾼 사람이 정사각형의 공간에서 동물을 인간으로 변신시키려는 복잡한 의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공간이 있는데 동물이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동물을 인간으로 변형시킨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의식화 과정이죠. 이제 무의식으로 대변되는 이제 동물을 의식화시켜서 인간으로 만드는 이제 개화하는 의식화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겠죠.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두 마리의 뱀은 곧 제거돼야 된다. 저 위에 그림이 이제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서로 이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요. 뱀이 제거돼야 된다. 사람들은 정사각형 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모퉁이에서 매번 이 동물들에 의해서 장단지를 물려야 합니다. 재미난 현상이죠. 동물들에 의해서 물려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또 네 마리의 뱀은 각자의 방향, 네 기퉁이로 이제 또 갔죠. 사각형이라고 하는 어떤 전체성을 상징하는 또 네 방위로, 중심에서 네 방위로 흩어지는 방사형인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태양의 빛이 마치 퍼지듯이 각초로 터지는 이제 그런 에너지가 발산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주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꿈 내용과 그림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죠. 이제 뱀에 의해서 장단지를 물려야 되고, 앞으로 보면은요, 이제 어떤 그림에서 보면은 그 용이 또 이제 장단지를 물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림도 또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꾸는 꿈에서는 동물들이 나오면은 사자나 뭐 큰 동물들이 나오면 위협하거나 뭐 이제 이런 꿈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본능성이라든가 아니라면 성적인 충동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 연계지어서 해석을 했는데 물리는 꿈은 잘 안 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리는 꿈 꿔봤어요? 잘 안 꿔봤죠.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근데 이렇게 동물에 의해서 물리는 꿈이 뭘 의미할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침범당한 거죠.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은 물렸다라고 하는 것은 또 남녀로 말하면 뭐 키스한다라든가 구체적인 접촉을 한다라든가 합일의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그 합일이 대극의 합일인 거죠. 동물과 인간의 그 합일, 동물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합일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동화라는 것이죠. 어떤 이론화, 일치되는 현상을 이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이제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어찌 보면은 상처를 입음으로써 합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합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내가 희생당한다든가 내 것을 일부 양보한다든가 해서 상처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지간에도 상처가 없이는 합일이 되지 않아요. 양보가 없이는 합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방적인 것만 요구한다 그러면 결코 합일이 될 수가 없고 죽을 때까지 합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상처를 동반한다는 것이죠. 희생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동물이 인간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화를 암시한다. 그래서 변신을 위해 중앙으로의 집중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서 이제 중앙에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중심으로 향하는 것이죠. 또 동물들에 의해서 물려야 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식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은 무의식에 함몰되거나 잠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아이러니잖아요. 의식화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무의식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의식의 상태로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의식화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을 먼저 경험해야만
의식화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동물에 의해서, 무의식에 의해서 잡아 먹혀야만 의식화가 일어나지, 다시 말하면 무의식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의식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담할 때 봅시다. 현재 상태에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경험하지 않고 의식화가 일어날 수 있나요? 내면 세계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상처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의식의 확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당하지 않고 내 내면을 경험하지 않고 무의식을 경험하지 않고 의식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건 뭘 상징하느냐? 의식화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의식화되기도 전에 무의식에 함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하하, 참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의식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고, 함부로 자기 분석을 통해서 의식화된 척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의식화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 그래서 무의식을 상징하는 동물과의 합의를 통해서 우리는 전체성, 그죠? 개성화의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입문자들이 그들의 믿음과 지식을 시험하기 위해서 뱀에게 노출되는 영지주의의 입문 장면을 모사한다는 것이죠. 영지주의 이제 문헌과 연관된 건데, 전통과 연관되는 건데, 뱀에게 물림으로써 영지주의의 신도가 되는 거죠. 일종의 입문자가 되는 겁니다. 입문식하고 연계되어 있을 거다. 이것이 이제 진짜 뱀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상징적인 행위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영지주의는 서기 1세기에 등장한 다양한 종교운동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계속 영지주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도 영지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는 영지주의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 신과 우주에 대한 비밀스럽고 뛰어난 지식. 이것은 이제 그노시스라고 그러죠. 사실은 그 발음을 안 하고 나시스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내면의 지식, 빛을 갖고 그것이 이제 구원을 얻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영지주의 종파에서는 뱀을 내면의 신성한 불꽃의 상징으로 여겼다. 구원의 상징으로 여긴 것이죠. 인간 그리고 거짓되고 사악한 신이 창조한 물질 세계로부터의 해방자로서 이 이미지는 또한 뱀을 지혜의 화신이자 영지주의의 원천으로 숭배하는 영지주의 특정 분파의 오파이트와 관련될 수도 있다. 오파이트 종파가 따로 있어서 영지주의에. 그래서 이제 그 뱀을 숭배하는 종파인 거죠. 그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창조주는 물질을 창조했기 때문에 최고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한 기독교의 하나님을 최고신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그 최고신 밑 아래 단계에 있는 중간쯤 있는 그런 신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서로 이제 대척이 되는 관점을 갖게 된 거죠. 왜냐하면 물질 자체는 사악한 거고 타락한 거고 부패한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질의 구원이 있지 않다. 그런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예수께서 물질로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도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영지주의는. 왜냐하면 몸이 나쁜 건데 예수께서 몸으로 오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요. 또 육체가 부활하는 것도 어떻게 구원자가 육체가 악한 건데 육체로 부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부인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서 영지주의는 기독교와 많은 대립을 일으켰는데 또 유사한 것은 뭐냐면 영지주의의 특별한 것이 바로 이원론에 있어요. 선과 악을 대립시켜서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이제 어떤 구원에 이르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완전히 구별시키는 것은 또 이제 영주주의자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영주주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도 배척하는 이런 관계에 이제 있었던 것이죠. 또 이 이미지에 대한 다른 가능한 해석은 수행자들이 뱀을 힘의 원천이나 주문 도구로 사용하는 주술이나 마법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이 책이 아마 마법에 관련된 책일 거다. 주술에 관련된 책일 거다. 그랬죠. 주술과 마법은 중세 기독교 교회에서 우상숭배라든가 이단이라든가 악마의 영향력이 작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비난받았습니다. 근데 주술이나 마법은 어떤 원시 종교의 근본이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고등 종교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했던 것이죠. 이런 이미지는 역사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지역과 문화에 존재했던 다양한 뱀 숭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